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는 귀한 가정의 결혼 예식 주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힘주어 설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고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도 그런데 나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삶은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을까? 그 모든 것은 감사고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투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면 새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 가운데 완전히 고백자가 되는데 왜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에 가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인생들에게 진지하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나갔느냐? 어찌하여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갔느냐? 무엇을 찾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라고 하는 개념은 그곳은 적어도 세상 가치가 막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곳 아닙니다. 부귀영화의 가치나 세상 환경으로 가득한 곳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가서요, 한 외치는 자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왜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에게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하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만났느냐? 부드러운 옷 입는 자는 왕궁에 있는데 화려한 환경을 자랑하는 자는 그 광야에 있지 않은데, 세상 가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가치는 그 광야에 있지 않은데 왜 그 수많은 인생들이 광야에 나갔을까요? 여러분 왜 귀한 시간에 오늘 구별하여 이 예배 초소에 오셨습니까? 이곳에는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 입는 자 만난 곳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시설이나 세상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사실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시설입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세례 요한 앞에 나갔더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 세상 가치에 대한 호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역시 그것도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개념 역시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 됐습니다. 사방각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전반부 내용으로 그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들은 부드러운 옷 입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온 것 아닙니다. 화려한 환경을 허락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온 것 아닙니다. 얼떨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해 아십니까? 예배의 진실된 의미를 아시고 이곳에 지금 와 계십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여러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백자가 돼가지고 지금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찌 보면 요한복음 6장 빈들에 나온 수많은 인생들처럼 그곳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기적과 능력이 임하니까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몰려온 사람들 사실 거의 다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엄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떡을 구하고 고기를 구하는 문제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 하지 말라. 내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가치로 대변된 그런 나라 아니니라. 다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면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쉬워하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를 진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환경,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쫓아나왔다가 그게 아니라고 선포하시니까 다 떠났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렵니까? 다 떠나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그 빈들에 남았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상황임에도 다 떠났어요. 어설프기도 하고 온전치 못한 베드로였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여잡고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해냅니다. 받아실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빈들에 나온 이유, 빈들에서 복음을 외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목적,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떡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고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떡 얻기 위하여, 고기 구하기 위하여, 세상 환경 찾기 위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온 것은, 우리의 소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맞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갔었느냐? 세례 요한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했느냐? 화려한 옷이나 부드러운 옷 그거 세상 가치했느냐?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이 말씀 속에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자락은 또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버지를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 많이 이적을 체험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요. 온갖 질병에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는 것 봤어요. 그들 형제고 그들 자신이었어요. 온갖 기적과 온갖 이적,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던 그 능력과 이적을 맛봤는데도 그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꼭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에 앉아있는 어떤 아이들 모습과 똑같다. 그들이 막 피리를 불면서 노래를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춤출 줄을 몰라요. 너무 아프고 슬퍼가지고 막 우는데 함께 울어주지 못해요. 이미 가슴이 메말랐어요. 이미 감동이 없어요. 저는 손주가 넷입니다. 다들 어립니다. 제가 할아버지로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까꿍, 저 이렇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요. 까꿍 하면 막 자지럽게 웃기도 하고, 그 웃음 한 번 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까꿍 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제 두 딸에게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가만 돌아보면 지금 제 아들 앞에 까꿍 하면 제 딸들이 그때 해맑게 웃으면서 감동하고 반응했던 모습이 어느샌가 마음이 무뎌졌어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 더 하겠지요. 시장에서 춤을 춰도 웃을 줄 모르고 나팔을 불고 막 연주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슬피 우는 자 옆에 있어도 함께 울지 못해요. 베세다야, 고라신에 사는 인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무딘 인생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씨 집안이라고 하는 동네, 박씨 집안이라고 하는 동네, 김씨 집안이라고 하는 고을에 그렇게 많은 사랑,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 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무덤덤해요.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줬던 그 사랑,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 너희에게 행했던 그 이적들을 만약에 저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진즉 회개했을 거다. 시돈 왕의 딸이 그 시돈과 두로 지방이 악하고 악해가지고 죄로 뒤범벅이 된 성읍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내놓는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죄악의 열매예요. 아버지에게서 가정에서 그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연결하져내는 죄악의 뭉치가 곧 이세벨입니다. 악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잖아요. 수많은 인생에게 상처 주고 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은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약에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너희에게 행했던 이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그곳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유황불에 타 없어지는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 마을에서 행했던, 너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 소돔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진즉 회개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너희 앞에 있을 거다. 여러분, 소돔성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왜요? 심판받아서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란 겁니다. 왜요? 아버지를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설교자는 저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죄 지어요. 그러니까 감동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서 부드러운 옷 입는 것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빈들에 선포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고 떡을 구하는 수준, 그 수준에 머물다가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본질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라고 선포하시니까 다 떠나듯이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환경 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면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를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왜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행실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왜 광야에 나갔더냐? 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했느냐? 왜 빈들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느냐? 묻는 성경의 물음 우리는 대답 못해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장면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는 배신자 되었던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우리 주님을 팔아넘겼던 가론유다도 다 떠나보낸 다음입니다. 11명의 제자만 딱 추려놓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하신 장면입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따라오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아니요,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너희란 얘기는 그 11명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1명의 제자에게요. 근데 그 11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이적 가운데 증인이에요. 자기들 입으로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도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이나 야보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지고 변화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자기 발로 걸어본 사람이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에 지금 사랑받아서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신 말씀, 여러분도 11명의 제자와 같이 여러분 지난 인생의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수많은 그 감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11명의 제자와 같아요. 특별히 여기 항전직 되신 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고백했습니다. 제 몸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요즘 제가 어제 그제 오늘 아침까지 너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마음껏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웬 은혜인가. 일부 예배 설교할 수 있는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세수하시고 샤워하고 오신 분, 저와 같은 감격 속에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유는요, 다 은혜예요. 다 기적이에요. 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11명의 제자, 언제 두려워한다고요? 언제 무서워한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먹구름처럼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것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세상 위험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진짜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유언의 첫마디요. 그 얘기 듣고 있던 우리 조장로님이, 최장로님과 이장로님과 그 뒤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도마가 돼가지고 질문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가신 길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오리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이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체험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사랑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압니까? 그 길을 어찌 따라갑니까? 슬프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심이 왜 생긴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그 답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따라갑니까? 어찌 순종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아버지를 알 수 없느니라. 조장로이 그랬다니까요. 많이요. 옆에 있는 유건사님 그러셨어요. 내가 주님을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온전히 순종합니까? 어떻게 온전히 따릅니까? 근데 두 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제 질문이고 제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한 표현이 두 번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손들더니 또 얘기합니다. 근데요 주님, 믿고 싶어요. 진짜 믿고 싶어요. 그러면 저 순종할게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내 육신의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내 손에 쥐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체험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현장에 통역자 됐으면서도 요거 부족하니까 지금 딱 내 눈에다가 내 손에다가 내 입에다가 감각적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빌립의 질문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간증이 필요합니까? 더 감각적인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로움이 왜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왜 우리 어깨 위에 계속 쌓였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 인생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가치 속에 있으면서도 왜 헉헉댑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럽니까? 아버지를 몰라서요. 잘 보세요. 아버지를 아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아들 외아들, 곧 아들 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품습니다. 애절한 소원을 품습니다.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은혜를 입은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따라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그의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들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를 알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알면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진실로 알면 광야에 나아가서 세례요한에게 화려한 옷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빈들에 가서도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조각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부끄러운 인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아들과 그 아들의
간절한 소원 따라 계시를 받은 자 그들이 아버지를 아느니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받아십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어디 있습니까? 참 평안은 누구에게 옵니까? 참 자유와 기쁨은 어디서 생깁니까? 환경 아니요, 물질 아니요, 세상 가치 아니요. 아버지를 아는 거요. 아버지 은혜를 깨닫는 거요.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요. 그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원망합니까? 11명의 제자와 같이 그 길을 모른다고 고개 갸웃거립니까? 빌립과 같이 더 감각적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까? 아니요. 설계자된 제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간증한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적이었어요. 눈꺼풀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기적이요.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평안히 거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소원 따라 우리에게 계시가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임해서 여러분의 믿음 귀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복 받은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자유하시고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